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은 사실상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디죠? 잠깐 보실까요? 베델이라는 지역을. 가나안 땅 중심부에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야곱에게 아주 귀한 장소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곳에서, 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첫 번째 언제 만났냐면 야곱이 지금 본문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면 20-30년 전에 장자 명분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상속받음으로 히브리 족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상속자가 돼서 자, 이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며 야곱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명실공히 이제 공식적인 언약의 상속자, 영적 장자지요. 이 장자 명분을 받은 이후로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도망가던 중에 베델에 이르러서 돌이 팡팡한 그 돌이 있으니까 그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으로 장자 명분으로 또한 영적 장자로 언약의 상속자로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명한 자가 바로 야곱 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셔요. 너희 후손이 큰 그런 나라가 될 것이며 너희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이며 너희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야곱아, 네가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또한 부인을 얻기 위해서 어디로? 하란으로 가지만은 그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부인들을 다 얻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너를 지키며 보호할 것이며 먹이며 입히며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셔요. 그리고 나서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이제 딱 깬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 하나 나와요. 자,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8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자, 잠깐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야곱이 자, 꿈에서 깬 다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잠잘 때 베었던 돌베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베개로 벨 정도면 돌이 그다지 크진 않죠. 이 자기가 베고 있던 돌베개를 세웁니다. 돌기둥으로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야곱이 이렇게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이유는 어떤 큰 영적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장소에서 내가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나타나셨다. 그리고 내게 분명히 언약의 상속자는 너다. 장자 명분을 가질 자는 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확실한 약속을 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곳에서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재확인 시켜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만나주셨다.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요 이곳은 정말 기억할 만한 장소다 해서 하나님 만난 것을 기념해서 지금 자기가 맸던 돌베개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곳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념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념으로 그 장소에 돌을 세웠다. 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장자로서 인정하신 거룩한 곳이다 해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에서 자기가 비었던 돌베개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이게 거룩한 장소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 28장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돌기둥은 야곱이 베었던 베개였다.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돌베개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야곱이 베었던 돌베개에 지나지 않지만 야곱이 그곳에 기름을 부었던 것은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에서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야곱은 그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언약의 상속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자다. 그리고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길을 떠나든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하란으로, 다시 말하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한다고 믿어요? 어디로 가든지 도와주신다고 믿어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고 믿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야곱이 하란에 가서 20년이 넘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11명의 아들과 4명의 부인을 얻어갖고 야곱의 큰 족속을 이뤄가지고 이제 다시 20-3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베델이라는 이 장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직접 오신 거예요. 직접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여러분 읽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 번째 베델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또한 다른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 시작.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 다시 말하면 야곱아 이제 너희 후손을 통하여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민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오셔서 바로 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해주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너와 11명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큰 민족을 이루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덩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드실 수 있어요. 왜? 사실상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산영, 영원히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확실히 주셔요. 지금은 심히 미약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해 내 처음은 심히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에 대한 약속을 크게 해주시자 야곱이 또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이 믿음의 행위는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죠. 자, 야곱이 11명의 아들을 통해서 11명의 부인을 얻어갖고 11명의 족속을 이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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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명의 부인을 얻어갖고 11명의 족속
전에 형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는데 그때하고는 전혀 의미가 달라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잠깐 보실게요. 갑자기 돌베개 했던 돌이 아니에요. 어디서 큰 돌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주위에는 온통 돌이니까. 그러더니 그 돌을 똑바로 세웠어요. 돌이 섰어요. 돌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이 섰어요. 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 돌 위에 뭘 붓냐면 야곱이 지금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바로 전제물을 부어요. 따라합시다. 전제물을 붓다. 전제물을 붓다. 자, 전제물이라는 것은 포도주에 따라합시다. 포도주. 네.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돌 위에 지금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자, 이 돌기둥이 빨갛게 됐겠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뭘 붓죠? 기름을 또 부어요. 그런 다음에 따라합시다. 이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20년, 30년 전에 야곱이 피난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베개했던 돌 베개에다 기름만 부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옆에 있던 큰 돌을 옮겨서 똑바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돌 위에 뭘 부었죠? 전제물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뭘 부었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20년, 30년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시고 돌아오기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약속을 받았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의미에서 기념하는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웠지만은 지금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야곱의 족속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지금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야곱이 돌을 세우고 돌 위에 포도주를 붓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부은 행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시고 자기를 만나주신 거에 대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합시다. 전제물을 부었기 때문에 야곱이 이곳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전제물이 뭐냐? 전제물은 말 그대로 여러분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럼 뭐냐? 포도주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은 바로 인간의 피, 인간의 생명을 상징해요.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4,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사건을 완성시키기까지, 다시 말하면 제사함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상번제는 뭐냐면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 365일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를 따라 합시다. 상번제. 상번제. 예, 그 다시 말하면 양을 잡아서 내장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내장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갖고 다시 뱃속에 집어넣어갖고 그리고 나서 각을 뜬 다음에 다시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요. 자, 보세요. 이렇게 번제단에 올려요. 그래가지고 불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 양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다 준비를 마친 다음에 이제 불을 지피기 직전에 반드시 이 번제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전제물을 부어야 돼요. 포도주를 부어야 돼. 이게 바로 상번제예요. 만약에 아이고 양을 태우는데 무슨 그냥 포도주를 부어 양을 저기 잡아서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나는 안 부어.
피색이나 포도주색이나 그거 빛가 비슷비슷하니까 나는 안 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한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양을 태우기 직전에 제사장이 자, 이 번제물 위에 포도주를 쫙 따라요. 그리고 포도주를 완전히 따라갖고 그 양을 흥건히 적시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다시 뭘로 지금 덮여지는 거죠? 빨간 포도주로 지금 덮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불을 피는 자들이 불을 펴가지고 활활 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태워버려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기까지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렸어요. 이것을 따라 합시다. 상번제. 그런데 지금 야곱이 말이에요. 갑자기 옆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돌에다가 지금 전제물,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야곱이 돌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릴 때 그 태우기 직전에 뭘 붓는다고 그랬죠? 포도주를 붓는다고 그랬죠. 전제물. 예.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포도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을 상징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양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렇게 처절하게 인간의 죄값으로 죽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상징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 양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처절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이 양을 위해서 우리 인간도 나의 죄를 위해서 죽는 이 양을 위해서 인간도 내 생명이 남아있는 한 방울까지라도 나의 목숨까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이 양을 위해서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제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나의 전생을 다 불살라버리고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번제단에서 죽은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생명까지 다 불살라서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일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번제를 드릴 때 전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자 이제 전제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텐데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 이 메시아를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언제 어떻게까지 목숨을 다 드리십시다. 생명을 다 드리십시다 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디다 이걸 지금 부었어요 여러분? 어디다 부었어요? 어디다 부었어요 여러분? 돌에다 부었잖아요. 그러면 이 돌은 뭐냐는 거예요. 자, 돌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스가랴서 3장 8절에서 9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지금 세웠다고 그랬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너희 민족 가운데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싹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근데 그 메시아를 지금 뭘로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했는데 그 메시아는 눈이 몇 개라고요?
7개 완전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완전한 눈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메시아를 뭘로 표현하냐면 돌로 표현한 거예요. 왜? 견고하고 단단하고 그가 하신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견고함을 표시하기 위해서 돌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로 말미암아 하루 만에 제가 사해지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메시아인 것을 정확히 지금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다고요? 돌로 표현했어요. 자, 다른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죠.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신약에서는 노마서에서 인용하면서 이 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다 읽었어요,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표현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 돌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이 장차 이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할 이스라엘 민족이 되리라. 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내주는 구원의 주를 맞이할 너희 민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돌을 가져다가 돌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돌에다 전제물을 분 것은 지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쓸 것이라는 거예요. 돌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이 눈앞에 서 계신 이 메시아, 지금 메시아는 지금 돌로 지금 상징되는 거죠. 메시아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명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나의 전일생을 이 메시아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직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나와 내 백성을 지금 장차 오실 메시아 앞에 드립니다. 전제물로 드립니다. 이제 나와 내 백성의 모든 생명은 메시아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질 것이며 나의 남은 생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분이 사용할 때 참 가치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전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야곱의 후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물질도 시간도 지혜도 생명도 다 바쳐진 자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바쳤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을 바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바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원 예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간혹 가다가 야곱을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도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야곱은 도둑이 아니에요. 장자 명분이 에서 걸 뺏어온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 거였는데 에서가 뺏어가려고 했는데 안 뺏기려고 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왜 뺏기냐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원한 상급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불신자가 우리 거 뺏어가려고 그래요. 교회 못 다니게, 예수 못 믿게, 주의 일 못하게. 그러면 우리가 안 뺏기려고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나쁜 사람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축복을 뺏기지 않는 아주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성경이 참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오묘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해석받으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재밌어요, 목사님. 찬송가 199장 한 장 더 할까요? 이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것을 여러분이 어머님한테 못 들었으면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걸로 해요. 예.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목사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나를 가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줄 것이며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 만민에게 구원의 역사를 줄 것이며 그 메시아를 영접할 민족으로 너희 11명 다시 이제 12명이 되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언약을 받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기쁜지 바로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하나님 앞에 서원 예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나와 내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백성은 오로지 메시아를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생명까지라도 다 바칠 것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음에 그는 한 30년 가까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자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순교예요. 예?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자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제 자기가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나의 생명까지 전부 다 부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다 드릴 것이다. 나는 전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서원 예식을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로 올라간 다음 2000년 전에 야곱이 한 거예요.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를 전제로 부은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의 남은 이 생명을 다 너희를 위해서 붓고 싶다. 전제물이 되고 싶다. 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일생을 오직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으기로 작정했다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제물을 부은 다음에, 다시 말하면 돌기둥에 전제물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은 것이 뭐지 여러분?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구분시킨다는 거예요. 구별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전제물로 드려지도록 구분된 백성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위해서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나와 내 백성을 하나님 앞에 구분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로 전제물 위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구분된 자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구분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회개해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된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해서 전제물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에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생에 여러분의 지혜도 지식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마지막 생명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전제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전제물로 구분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드릴 자로 하나님께서 구분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내 생명을 남겨놓고 이 땅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시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야곱처럼 전제물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까지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모르던 세월 방황하던 내 영혼 아름다운 목자 금성을 거역하며 살았네. 달콤한 유혹과 즐거움 나를 썩게 하여도
힘으로 채우고 항상 나 하나만 위하여 쓸모없이 지냈네. 분도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오 주여 용서해 주소서. 머리초와 시간과 물질과 불정 꺼주세요. 시간과 물질과 노력 나의 생명까지도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좁은 이 길 모두 거르는 주님 다시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 쓰고서 영원토.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시간과 물질과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과 주님께만 바치렵니다. 나를 받아. 나는 바쳐진 전제물입니다. 좁은